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또 그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고 또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참 기적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건강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기도 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사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참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또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또 부르는 그 노래 중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애씀으로 우리가 땀을 흘림으로 뭔가 이렇게 좀 지내왔다 또 성취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해주는 부모 형제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천지 만물 들의 풀과 꽃과 나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참 소경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 중에 이 건강을 지켜주신 것, 건강의 복을 주신 것,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또한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두 팔과 두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평상시에 이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가끔가다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고장은 생기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데도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참 불행한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사람과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의 인생, 그의 팔자를,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예도 있지만은 또 더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 꼭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셔서 그러니까는 이제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 38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희망이 없었지만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시면 그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18배를 허리가 굽은 여인,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사는 여인도 찾아가 주셔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통해서 고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고침 받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안수하시고 그런 가운데 모두가 다 치료함을 받아서 참 그들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늘 가져주셨다. 그의 영혼이 잘못된 것을 보시고 영혼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지금 그가 처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도와주어서 저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까? 이런 관심.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영적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영적인 관심이 참 너무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참 자꾸 식어져 가고 있고 또한 이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데 오늘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바로 그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고 관심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만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치유해 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들에게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세상에 그 많은 70몇 억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이렇게 그 사람들 보면요, 유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눈에 딱 떼거나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딱 한번 눈에 띄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확 달라지는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만 뜨여도 그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참 주님께서는 계속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지만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이제 상납을 하고 또 나머지는 자기가 좀 떼먹고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이 세리라는 직업을 아주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은 있었단 말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은 벌었지만은 그의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뭔가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장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키가 엄청 작았던 것 같아요. 키가 너무 작아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그는 생각을 한 것이, 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예수님 눈에 딱 띄게 된 거예요.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서 예수님 눈에 뜨인 거예요. 예수님 눈에 뜨이니까는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게 되었고, 그는 자기가 그렇게 수련노라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돈을 모으려고 몸부림을 쳤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도 내놓겠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자신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눈에 이렇게 보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주님에게 발견되는 그런 그 모습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편 78편 7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71절까지 시작. 또 그의 종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는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다윗을 택하신 때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치는 일이었어요. 8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서 형들은 전장터에 나가고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가 하는 일은 아버지 이세의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양이라 그랬어요. 양 몇 마리 정도라 그랬거든요. 양 몇 마리밖에 되지 않는데 그 양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는 일 최선을 다했고, 또한 사자나 곰이나 자기 힘으로 그 짐승들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목숨을 걸고 양들을 그들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서, 장차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다른 형들은 다 키도 크고 몸집도 장대하고 참 훌륭한 왕이 될 만한 재질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랬어요. 이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7명을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 하러 가요? 양치러 갔단 말이죠. 양을 돌보고 먹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인데 작은 양 몇 마리에 목숨을 거는 다윗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왜? 좀 양도 좀 많이 나한테 맡기지, 몇 마리밖에 안 맡깁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죠. 누구든지 큰 것을 다 좋아해요. 많은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 하나는 은밀한 중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 산상수훈 중에 아주 기도에 대한 말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척을 했어요. 그걸 보시고 주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게 되면 은밀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또한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도 봉사해야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봉사도 대충 하거나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네. 금식하는 것도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보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헌신하는 그 일 또한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실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사역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음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그런 일을 했다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그 자체가 참 귀한 일이다. 오늘 2절부터 보면 이제 소경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예수님의 함께 가던 예수님 제자들도 그걸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거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또한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되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된 것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상대방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든가 또는 병에 걸린다든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사상을 찾아보면은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다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쉽게 저 사람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저 사람 잘못한 것이 많은가 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을 받은 것과 같은 욥을 보면서 특히 그의 세 친구들이, 오랫동안 친구로서 지냈던 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자식들이 죽은 것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그 날아간 것도, 내 몸에 병이 든 것도 다 죄 때문이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42장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에는 듣기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영의 활짝 열려지는, 육신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참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그의 인격과 이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사역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귀한 분이거든요.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병 있는 것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두셨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대단했죠. 율법적인 지식이 대단했죠. 집안도 대단했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는 그런 기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육체의 즐거움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남들의 질병, 고통 당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연단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때로는 질병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 또 이런 고통, 사고를 주셨습니까?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려움에만 매달려서 씨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이게 좀 깎여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다 깎였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좀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목아놨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전에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아는,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소경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내가 겪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진흙을 이겨 발랐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에 보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댔다, 이제 그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렇지 않아도 안 보이는데 진흙으로 발랐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왜 그러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든 그런 인간은 말이죠,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지고, 죽는 것도 보면요, 참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저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죽는,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고,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도 제가 믿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저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한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면 눈이 뜨여졌겠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묻기를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뜨여졌느냐. 사람들이 보고 전에 그 소경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눈이 뜨여졌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뜨여졌다. 그게 아니죠.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눈이 뜨여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자랑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대로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당신 보니까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괴팍하고 난폭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전에는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욕심이 가득하고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살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손해도 보려고 그러고 겸손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간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오래 나갔다고 하면서도 이거 안 달라지는 거예요. 좀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교회 문턱만 밟지 말고 좀 달라져서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참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떤 그런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린 예수님을 형편없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너무 형편없이 만들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눈이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순종함으로 다 고침을 받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낳았던 것 때문에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낳게 되느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낳게 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일고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데 왜 고쳐주셨는가?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된다.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실로암은 우물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또한 이 장막절, 또 칠칠절 이런 때는 모든 국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막절, 이건 장막절이라고 또 그러죠. 이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날 마지막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금주전자에다 물을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초막절 행사 마지막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것으로 행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이건 뭘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목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생물을 내게 하셨거든요. 생수를 내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게 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연관시켜서 그 생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의 물은 의식적이며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예수의 물, 곧 성령은 영원한 생명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그 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육신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실로암은 어떤 것이냐? 생수가 있는 곳이고, 실로암은 어떤 것이냐? 그곳에 간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암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 군데 더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전부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다에 대한 예언 중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러니까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왕권은 나라가 망함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실로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나 실로암은 같은 의미로 이제 발음을 하고 있는데 실로암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고 영의 열리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병들거나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일할 수 없어요.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 건강한 기간, 살려두시는 기간은 뭐하는 기간이냐? 일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내 일상생활의 일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눕게 되면, 병들어 죽게 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은사를 다 거두어 가시면 주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건데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을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일 고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정하면서 평생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눈여겨 보아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못한 자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육신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한 주께서 말씀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복음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